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59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1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여 보이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9편의 시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다윗의 시의 양식 중에 탄원 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탄원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양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은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단순히 구원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그분의 놀라운 심판을 기대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기를 요구했는지 우리가 오늘 시편 59편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편 11절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빨리 심판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든 어디 한 군데가 부러져서 다치든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실패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아마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그들의 목숨을 뺏어가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말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즉각적으로 죽이거나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낮추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랫도록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이라도 오래 걸리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짧은 순간에 끝난다면, 악인이 짧은 순간 멸망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받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단순히 운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사고를 당했구나. 저 사람이 잠깐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저런 죽음을 맞이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단번에 치지 않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을 단숨에 죽이지 마시고 저들을 오랫동안 흩어버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오랫동안 낮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저들에게 행하는 심판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온전히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심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최근에 몇 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부메랑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죄악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심으로 내가 지으려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신지 나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죄의 부메랑 효과를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부메랑 효과를 가장 성경에서 적절하게 경험한 사람, 우리가 성경 공부 가운데 누구라고 배우고 있죠? 바로 야곱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제와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해 야곱은 한평생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말씀처럼 다윗도 그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저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대로 저들이 악행을 범하려 했던 것이, 저들의 입술이나 저들의 생각을 통해 악을 범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악행을 스스로 경험하며 악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부메랑과 같은 심판의 그러한 느낌을 다윗은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소멸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는 죄라고 말씀이 나오시네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의인들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하실 때 악인이 믿기 때문에, 악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악인을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죄, 악인들의 악한 마음을 누구보다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 그 악인들은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 나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을 품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 내려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채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있는 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에 악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그들 마음에 악한 것들을, 그들 마음에 죄악된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가운데 야곱의 이름을 배운 적이 있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면 이렇게 해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을 계승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활동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 땅에 알려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목적 무엇입니까? 심판은 단순히 악인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목적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심판의 그 두 가지 목적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심판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정의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함이지 우리의 고통이 벗어나는 것,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차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심판의 참된 목적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편해지기 위해, 내 속이 저 악인의 멸망을 보고 뻥 뚫어지면서 내 속에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 우리가 심판을 바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심판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란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인들의 그 악한 것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저들의 멸망을 통해 내가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멸망을 통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자기를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구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온전히 보여주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